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왕국 유다가 점점 더 몰락해가는, 참 망해가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예고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지은 두 가지 죄가 나오는데, 이 죄가요 오늘까지도 이어집니다. 아니, 다르게 말하면 이 죄가, 이 두 가지 죄가요 모든 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몇 가지 악이요? 두 가지의 죄를,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누구를 버린 것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솟는 샘과 같은 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도 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뭘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좀 제가 덧붙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것이랑 같다라고요? 점치는 것이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랑 똑같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가 이제 왕에서 물러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하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를 깊게 파고 웅덩이를 넓게 파면, 창고를 넓게 지으면요, 크게 지으면 거기에 물이 가득 차고 한 해 동안 수확한 모든 것을 들여놓을 줄을 알았는데, 막상 파고 보니까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이 새는 웅덩이였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요, 하수구나 다를 바 없는 물 웅덩이를 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불 때요, 물을 나를 때 물통이 깨져 있으면, 새고 있으면은요, 그걸 알았다면은 바꾸든지 그걸 고쳐 쓰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요, 계속해서 지금 물을 붓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물을 날라서 물을 부었지만은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요,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합니다. 그 독이 밑이 빠져 있습니다.
학계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뿌렸기 때문에 많이 거둘 줄 알았는데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배가 부르지 못합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월급을 받고 수입을 얻어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먹었는데, 마셨는데,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얻었는데도요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요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2020년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요 웅덩이에 물이 차니까요, 전대에 수입이 늘어나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시험 엄마 아빠 거의 100점 맞을 뻔했어요. 그러면 우리 경험상 100점입니까? 100점이 아닙니까? 100점을 못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산에 갔는데 산 정상에 거의 도착할 뻔했어요. 그러면 산 정상에 올랐다라는 것입니까? 못 갔다라는 것입니까? 산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요, 우리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원죄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의 죄를 이 두 사람이 범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앞으로 오셔서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물어 이르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난 1월 첫째 주, 둘째 주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세상을 태초에 정말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이 흉측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요 뱀이 사단으로 가장한 뱀이요, 사단이 뱀입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지금 사람을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이상하게 의심하게 들리게 합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유도합니다. 2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아멘. 하나님은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무슨 뜻일까요? 다 먹어도 좋다, 다 누려도 좋은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죽게 하는, 우리를 이렇게 얽매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게 하는, 자유케 하는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사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잘 구분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뜻을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거 이렇게 살면 손해 보는데, 이렇게 살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제대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예배드리고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중에 그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 시간이, 그렇게 살면 내 재정이, 그렇게 살면 저 세상 사람들 저 앞에 나가는데 내가 혹시라도 뒤처지는 건 아닌가. 자꾸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들을 유도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요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 안에서 즐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잘 가꾸고 잘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봐라, 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내 시간이 있니? 내 재정은 여유가 없니? 여유가 없지 않니? 그러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는 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는 분으로 우리를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구약의 말씀 나눴지만은, 예레미야 말씀 그리고 또 사무엘상 말씀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요 분명히 죄가 우리를 파고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 어떻게 말하죠? 너희 중앙에 있는 그 열매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렇게 하시더냐?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읽고 또 필사도 하시죠. 쓰시고 암송하시고 공부하셔야 될 이유는요,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은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틀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참 친밀했습니다. 2장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내가 가고 싶어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주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그곳을 경작하면서 잘 가꾸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2022년 이 새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끌어 주신 이곳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면서 가꾼 것처럼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하와야 그렇게 부르시고 이르시고 또 거기에 달려와서 응답했던 것이 자연스러운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낯을 피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자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많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올 한해 가장 소중한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지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일할 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 웅덩이에 전대에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결국은요, 다 깨져서 새어 나가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우리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제는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서셔서 결혼했는데요. 죄 범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 부인에게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것은 전형적인 죄의 유형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내 탓하는 것은 죄의 영향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은 누구를 탓하죠? 하와를 탓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와를 탓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그 하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와 역시 누구를 탓하죠? 하나님 저 뱀을 안 만들어 주셨으면 굳이 저 뱀을 만들어서 왜 나를 유혹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도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진멸해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살찐 소 양이라도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무엘이 그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누구를 탓한 것입니까? 누구를 핑계댄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남겨뒀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고 돕도록 창조하신 관계가 이제는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운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하다가요 교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각 기관에서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좀 기도했더라면 제가 좀 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다면 이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좋은 청신호인데 그렇지 않고 옆에 있는 성도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죄의 유형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죠. 이러한 탓과 핑계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정도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회개와 서로를 향한 돌봄, 내 탓이기 때문에 집사님 잘못 아니에요. 격려하시면서 좀 같이 일어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올 한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타락 이전에는요 사람이 일을 해도 즐겁게 했습니다. 땀을 흘려도 즐겁게 하고 고통이 아니었고 뭐 쉬지 않고 일하더라도 즐거웠는데 타락 이후에는요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일하더라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일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소득이 없습니다.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도 모든 어떤 질병 가운데 많은 원인이 우리가 난개발한 이 자연으로부터 온다라고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다스리고 보살피고 보존해야 될 사람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파괴된 것은 죄의 영향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이 자기 욕망에 눈이 어두워
보기 좋은 것을 탐하고 쫓아가다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도, 사역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좋은 것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가다는요, 아담, 하와 그 길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동행도 다 외면하게 됩니다. 맡겨진 사역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요, 숨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멀어진 그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회개하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저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그 전에 이렇게 똑같이 불을 피워놓은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이탈한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깨달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이키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요,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 같이 오늘 말씀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전에는요,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입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내 몸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죠. 인간이 생각해낸 옷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죽옷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죽을 때 피 흘림이 있지요. 피 흘림, 희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가죽옷이고, 이 가죽옷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누구의 아이디어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요, 처음 복음이 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복음,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으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불어서요, 인간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는데, 죄 범하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범한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가는, 영생하는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 받은 후에 하나님과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토록 누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가죽 옷은요,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옷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이스라엘이여,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같이 이 시대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같이, 여러분 성도들같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은혜 때문에, 사랑의 옷을 던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와 형통이 가득 넘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 두 가지의 질문을 꼭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는 것처럼 딱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꼭 이 일만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내가 잃을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내가 가장인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혹시 직장 잃어버리게 되면,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지, 우리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주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아니라요. 또 하나는 가장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주님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이 코로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님 잃어버리면 안 되지. 예배 잃어버리면 안 되지. 기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되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도, 잃을까봐 두려운 것도 주님 되어서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 주신 말씀에 따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